저까지 있으세요. 만대가 있으세요. 한 가지만 좀 더 나누겠습니다. 현대사 강의 문제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좀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현대사 강의를 기획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현재의 필요에서가 아니라 물론 현재의 어떤 그런 싸움도 어떤 상당한 부분이 있지만은 장래의 필요를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장래에 부딪힐 문제를 예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은 뭐예요? 준비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통일시대의 이 장래의 어떤 싸우게 될 싸움들, 논쟁들, 그런 예상되는 싸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북한에 가서 그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북한 주민들을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도 요즘에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우리가 우리 사도발, 우리 선교에서도 성경사역을 하면서 성경사역을 추구하면서 치유와 온갖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만은 전도를 해보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유기성이 있겠지만은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이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병 고치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다리 치유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뭔가 이 육체는 한번 치유받아도 다시 죽고 이러지만 이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는 이거는 진짜 영원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제 나중에 통일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할 때는 이 영혼 구원이 어떤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복음에 대한 논쟁을 해야 돼요. 네. 복음에 대한 논쟁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광명에 있는 우리 형님하고 전도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다고? 당신이 우리가 사는 지금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어떤 논쟁도 하고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것처럼 이런 이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존재인가? 그러면 그런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게 인간은 영적 존재이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정말 이게 어떻게 대화해도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 영적인 대화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들을 보면서 아덴에서 아레바고에서 이렇게 설교한 그 설교를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설교한 그 설교도. 여러분 그런 영역의 어떤 싸움의 준비를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이 역사 논쟁. 왜 우리 남북이 갈라졌냐? 그래 나중에 역사 논쟁 가운데서도 이게 북한에도 이게 계층이 다 달라요. 충성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이게 적대 계층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이 북한에서 이 김정일이가 이 건국의 역사를 세울 때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어떤 그런 길들을 걸어왔더라고. 근데 그것들을 보면 깜짝 놀랐어. 우리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정말 이 똥도 쏘지 않을 그런 아주 신적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악독한 정권을 세계에서 그렇게 피비나 숙청했나. 어떤 그런 신화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이 적대계층은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충성계층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가 죽을 때 북한 주민들이 뻔뻔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이 충성계층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짜 아니에요. 네. 진짜예요.
충성계층. 충성계층입니다. 충성계층도 쉽지만 대부분 그렇게 또 숭배를 했으니까. 세뇌당한 거죠. 세뇌당한 거죠. 이제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복음에 대한 싸움을 할 건가? 이 역사 논쟁, 우리 이 경제 논쟁, 그리고 얼마나 이게 북한은 이게 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 분배 경제 뭐 이런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과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북한 사람들 앉혀놓고 지금 유행하는 어떤 업종이 어떤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왜 유행하는지 몰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논쟁, 문화 논쟁, 우리는 철저한 개인주의 어떤 그런 문화이지만은 이 공동체 문화. 제가 한국에 와서 탁 변화되는 게 내 속성이 변하는 것 어떻게 느꼈냐면 이 개인적인 나에서 공동적인 나에서 개인적인 나로 변화되는 나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어떤 그런 그 논쟁들의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옷이 다른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제가 우리 그때 중보기도팀 우리 워크숍에서 우리 성교의 이 사역에 대해서 쫙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이런 부분들은 이 사회통합학교라는 어떤 그런 꿈도 보는데 거기서 다뤄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에 우리가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교회는 뭐라 그래요? 무슨 분리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나네. 종교 분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너무 정치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통일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 이 수많은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참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찬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어 사는 사람이에요?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사회 안에서 사회에서 돌아가는 문제 가운데서 같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한 존재예요. 그러면 그 사회 문제 가운데서 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할 수 있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북한 사회에 가서 그 정체성이 혼란이 되고 우리 양쪽 역사가 다른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서로 만났는데 너는 너희 길은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이해 못하고 너는 내가 걸어온 길을 이해 못하고 이런 사람이 만났는데 그러면 이거 아무런 정리도 안 해가서 뭔가 이렇게 가서 할까? 준비 없이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통일 시대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말이에요. 리더가. 근데 리더의 자격 중에서 저도 이게 이 선교회의 대표로서 리더로서 이게 쫙 끌어오면 리더라는 게 뭔가 이러한 고민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리더의 자격은 여러분 전반적인 문제를 이끌어가야 돼요. 이끌어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저기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탈북민 목회자연합회 그룹이 탈북민들을 몇천 명 모아놓고 그 다단계 회사가 지원하는 그런 행사에 다 목회자들이 이 사회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다 다 끌고 가. 그거 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너무 암담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빌 게이츠 이 자서전 부분들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빌 게이츠는 어릴 때부터 이게 좀 거의 자폐적인 성격을 좀 가진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성격이 오히려 이게 학문을 독파하는 데는 오히려 유익한 점으로 이렇게 아주 완전히 그냥 이게 몰입하는 어떤 그런 걸로. 근데 수학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수학이 천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폐기가 있었어요. 네. 이 수학이 천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버드에 딱 갔는데
이 하버드라는 어마어마한 더 큰 이 무대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이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천재들이 많아요.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나가서 더 큰 무대에 나가 딱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네 수준이 얼마나 어느 정도라는 것을 딱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수학의 길은 포기해요. 수학의 천재라고 생각해요. 수학의 길은 포기. 그래서 나중에 그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중에 그것들을 이끌려면 있잖아요. 그런 바다에서 나가서 이끌려면 그런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어떤 그런 공부, 지식,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게 부끄러운 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아는 체험 시간 되어 있잖아요. 어디 나가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제가 그 신대원에 다닐 때, 학부 다닐 때도 그렇지만은, 이 신대원에 다닐 때, 아마 우리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를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저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면, 맨 앞줄에 앉아서, 질문 다 했으니까. 쭉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랬습니까? 이 수업이 진도가 진행이 안 돼. 너무 앞에서 질문하니까. 다른 학생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나중에 한 교수님은 너무 짜증나니까 전도사님은 가서 책 좀 읽고 와서 질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좀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모르니까 뭐라고. 다 얘기해. 근데 이게 내 말 있잖아요. 내 수준이거든요. 내 말을 통해서 내 수준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쪽팔리는지.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네, 나는 의롭다고. 나는 뭔가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다음 질문이 아닌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뭔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사회에 나중에 통일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 예상하고 공부를 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 선교를 준비하려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정립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에 대한 정립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두 가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첫째, 남북한 주민의 인간에 대해서 북한 사람도 인간이고 남한 사람도 인간이죠. 그 영적 존재의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간 실존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들이 앉아있지만은 제가 남한 자매하고도 같이 지내보고요. 북한 자매하고도 같이 이렇게 삶을 지내보고요. 이게 딱 해보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인 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뭔가는 있잖아요. 본질 뭔가는 있잖아요. 짐을 얼마만큼 져내느냐는 문제예요. 영적인 짐을 얼마만큼 더 져내는가 하는 문제예요. 지식이 없어서 하는 게 신앙의 어떤 본질, 교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를 들어가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주고 따라가는데 그게 짐이거든요. 우리 콜레기 같은 성결이를 도와가면 그 짐이 필요해요. 사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짐을 더 얼마나 져주느냐 하는 수준의 차이지 다른 수준은 없어요. 여러분, 남한 자매라고 남한 사람이라고 그 영적인 짐을 더 많이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이라고 그 영적인 짐을 더 적게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이라고 북한 선교의 짐을 더 많이 져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남한 사람이라고 북한 선교의 그 짐을 더 적게 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 수고를 네가 얼마만큼 감당하겠냐. 여러분 그것 따면 이거는 영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영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건 본질은 동일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경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이해를 해야 돼요. 환경의 차이에 대한 이해.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삶을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와 그런 사회고, 북한은 공산 사회주의 사회잖아요. 분명히 사회가 차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너는 그쪽을 갖고 나는 왜 이쪽으로 간다? 이거는 이해를. 근데 왜 우리는 다시 합해져야 되냐?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에 대한 답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너는 왜 그쪽 서 있고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사에서 태어나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월남했고 우리 월남자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사에서 적대 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출세하는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태어나니까 나는 그런 존재였어. 북한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근데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왜 사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걸 깊이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월남했다는 거예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이런 대접을.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분단되었어? 그 분단을 추적하려면 세계사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세계사는 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겠느냐? 그 분열의 끝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해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준비가 없으면, 이런 준비 없이 가서 이렇게 마주한다? 큰 코를 다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쪽 훈련센터에 가면, 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군현대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 군현대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왜 분단되었고, 왜 우리가 통일사회가 이런 것들을, 이런 제도를 선택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장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준비를 한다는 입장에서 또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우리 계속 우리 집사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우리 한 꿈을 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배를 쫙, 고속정 같은 배를 쫙 타고 있거든요. 고속정. 빨리 달리는 유람선 같은 거지. 아니, 유람선, 이게 군대 배 중에서 그 고속정이 있어요. 그런 제일 앞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적진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고속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쫙 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선장실에서 이렇게 뭔가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공부를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 기도회의 성도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어서 이러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휘하는 대로, 하나님 나도 이게 맞나, 이런 밑에서 반응 제대로 못하면 솔직히 이게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람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지휘를 하신다. 통일시대 무대에 있던 부분들에서 지휘를 하신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집사람 통해서 하늘 꿈에 그런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더 저쪽 선언센터에 가면 보다 더 구체적인 깊이 있는 준비를 위해서 하나하나 공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들을 저희 앞에서 이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